계속해서 교회의 성격 기능을 계속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주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는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은 교회의 닷과 돛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넘치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그것이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거기에는 그 선구자 곧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 계시느니라. 아멘. 이제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걸 알려주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불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확증하시고 불변하신다, 또 확실하다, 굳건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99절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닷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가 이제 두 가지 이 기구가 다 있는데, 하나는 닷과 또 하나는 돛, 서로 비교되는 겁니다. 닷은 배가 어느 지역에 어떤 바람이든 폭풍이든 그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지요. 이게 쇠로 다 만든 갈고리가 돼서 땅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게 그 땅에 묻혀갖고 그 배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이제 닷이고, 근데 돛은 이제 위에 이제 천을, 이제 긴 막대기에다가 천을 묶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람을 맞이해서 그 힘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배는 반드시 이 닷과 돛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도 이런 닷과 돛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혼의 닷과 같다.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영혼의 닷이 이제 확실하고 굳건하다. 닷이라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굳건해야 됩니다. 닷은.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닷이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지혜, 길, 방법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이 해결책이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육체로 만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해 주신 모든 그 말씀이 이 성경 기록이라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만 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성경 기록, 그 말씀 안에 다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개인 성도의 믿음의 닷과 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그 끝낼 때까지 모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기록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제 세상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무슨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고, 그러나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 기록을 바로 영생과 같이 보고,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했어요. 그 안에서, 그 성경 기록 안에서, 성경을 왜 탐구하라? 성경 기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너희들은 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왜 탐구하냐? 성경 기록을.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성경 기록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성경 기록은 영생이고, 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게 제일 급선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하고 멀리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 기록을 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또 내용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랬어요. 저장해 두었다. 이게 저장했다. 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 성경을 처음에 가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물론 개역 성경을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제가 구입해서 난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성경은 이제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 꽤 유명한 복음주의, 근본주의 진영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자기가 9살 때 병원을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엄마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 소아과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 그 엄마를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시라.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교회 썬데이 스쿨을 갔는데 그 썬데이 스쿨의 바로 교사가 그 의사였어요. 그게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신학교 근본주의 신학교도 세우고 했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의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초청하면서 준 게 뭐냐면 작은 성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끝까지 간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해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의 총장이었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작은 성경을 간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침례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베프티스트. 뭐 구원받으면 다 침례 성도가 아니지만 이 구원받으면 누구나 크리스찬은 될 수 있지만 또 크리스찬이 베프티스트가 되는 또 다음 단계예요. 구원받고 나서 다 베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프티즘 받고 침례 받고 사실 최초의 베프티스트 그 침례자 요한이 최초의 베프티스트 예수님이 또 침례도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베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가 그냥 교파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제 세상에 공포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침례 어떤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프티스트는 침례 성도는 제일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무조건 성경이에요.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의 여러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누는 게 있는데 7가지도 나누고 8가지도 나누고 어떤 사람은 10가지도 나누고 5가지도 나누는데 무조건 제일 처음에는 성경의 권위, 최종 권위,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는 성경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이 성경을 그렇게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그 파들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성경이 계속 성경에 더할 수 있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이 완성된 성경으로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베프티스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이제 계시가 끝났고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최우선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세례 대신 뭐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베프티스트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베프티스트의 특성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절대적인 자치권을 성경대로 그대로, 교파가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한 지역 교회의 자치권을 성경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제사장이 됐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특성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다. 누굴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베프티스트의 특징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닻이 되어야 됩니다. 닻. 이것이 흔들리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흔들리면 이미 그건 베프티스트 교회가 아니에요. 닻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정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주의 침례 성도들의 교회,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자유주의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타협하고 하는 그런 데는 뭐 구약에 있는 그 가르침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게 크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신약에 가르치는 것도 지금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닷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그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그런 율법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동물 잡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든지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 교회는 그거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점점 수가 적어지고 그런 교회도 적어지고 그래서 적은 수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은 약물이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큰 약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정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이 시대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이 히브리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픽스되었다. 이거 고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이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고정되었사오니라. 고정되었다. 마음이 이 하나님의 닷, 교회의 닷에, 교회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닷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 이렇게 합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어려운 사람들은 나쁜 소식이 와도, 세상에 어떤 소식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고정되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주를 신뢰하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마음이 고정됩니다. 확정이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가지 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닷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돛은 뭡니까? 돛은 흔들려야 돼요. 뭐 이제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 돛은 바람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 마지막 인생이에요.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자기가 교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모아서 교회를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주의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셔도다. 분명히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로마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4절 보면, 자, 앞으로 나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됐다, 확정됐다, 흔들릴 수 없다. 그것들이 나를, 고난이든 결박이든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돛입니다. 닷. 이것이 닷이죠. 탁 뿌리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다 이게 닷과 돛이 있어야 돼요. 닷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이건 뭡니까? 바람이, 고난이 오든 뭐하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감동스러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1절 보면 자기가 목표한 데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 지점이 우리 목표 지점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휴거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거. 어느 방식이든 11절입니다. 어느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닷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위에 선 내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 이것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그랬어요. 간다는 거예요. 도시 뿌리 내리면 못 가잖아요. 정체잖아요. 이건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변화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노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까지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밀며 나아가노라. 밀며 나아간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항해하려면 돛은 올려야 되잖아요. 돛은 올려야 돼. 이 닷은 올리고 돛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이 이면성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은 성경 기록.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누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뭘 얘기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세운 거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막 뒤바뀌어져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돛이에요. 닷이 돼요. 닷. 돛과 닷 헷갈리는데 닷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닷이 있죠. 닷 위에 분명히 섰죠. 그러면 이제 돛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돛을 올리고 나가야 돼요. 근데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바람을 많이 맞아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닷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불수록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는 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갑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고 그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정된 평가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다른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픽스됐어요. 확정됐어요. 고정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는, 믿음을 살펴볼 때는 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게 앵커예요. 이게 닷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닷. 그런데 우리는 참 슬프게도 때로는 부끄럽게도 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 더 앞설 때가 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심하면 우리는 성경까지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 닷처럼 딱 정착된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함을 가르쳐 줄 건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성경 기록, 하나님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 책망,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때로는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여도 그거는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끌어다가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서 맞춰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대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있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물론 징조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 보면은 그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전에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었다. 나는 전에는 눈멀었는데 지금은 나는 본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영적인 눈이 안 떠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은 하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그래서 우리 눈이 떠졌다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거, 모든 것들은 이런 영적인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물론 교회에 닫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과 거리를 둔 상태면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한 우리가 혼에 다시 되는 것처럼, 그 소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다시 되신 주께 있나이다. 모든 소망,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닷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닷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닷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바람 같은 그런 것으로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의 닷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닷 때문에 세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이 돛을 높이 올려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갈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도록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다시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 닷을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이미 확정되고 고정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